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잠언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소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펴가는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으니라. 1절에서 5절은 지혜의 초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에 지혜의 첫 번째 강연이 나왔고, 이제 8장 1절에서 36절에 지혜의 두 번째 강연이 소개됩니다. 1장에서 9장 내에서 지혜가 어떤 모습으로 의인화되었는지 종합하여 살펴보면 1장 20절에서 33절에서는 악한 남자나 음녀와 대조되는 지혜로운 여인으로, 2장 10절에서 22절에서는 악한 남자와 음녀에게서 보호해주는 구원자로, 4장 5절에서 9절에 우리가 평생 사랑하고 보호해야 되는 대상으로, 또한 지혜를 신부로 얻은 자를 높이며 영화롭게 하는 주체로서, 8장 2절에서 36절에서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지혜 여인과 하나님의 창조 때 조력자의 모습으로, 9장에서는 연애를 베풀어 사람을 초대하는 연애의 주체자 및 우매의 여인과 대조되는 지혜의 여인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처럼 잠언에서 여인으로 의인화된 지혜의 특징은 적극적으로 대중을 부르고 초대하며 어디에서든지 발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묘사는 욥기 28장에서 지혜를 숨겨져 있어 찾기 어려운 대상으로 묘사한 것과 사뭇 대조적입니다. 그러나 욥기 의도는 지혜를 찾는 일이 불가능함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온갖 고난을 감수하고 찾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강조하고, 다른 데가 아닌 오직 여호와를 통해서만 찾을 수 있음을 부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기 28장은 지혜의 시작이 여호와의 경외와 악을 떠남에 있다고 결론 내리며 여호와 경외를 시작으로 지혜를 얻으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 21절은 지혜의 두 번째 강연의 전반부에 속합니다. 여기에서 지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주체이자 모든 이가 찾을 수 있는 대상으로 묘사됩니다. 지혜는 길가 높은 곳이나 사거리 광장이나 성문이나 다른 여러 출입문 옆 등 마을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거나 모여 있는 곳을 나타냅니다. 그곳에서 지혜는 사람들에게 명철을 얻으라고 외칩니다. 특히 지혜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어리석고 미련한 자에게 관심을 쏟아 그들을 향해 외칩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 어리석음을 버리고 올바른 판단력과 지각을 얻으라고 조언합니다. 6절에서 11절은 지혜의 동기부여입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끈 지혜는 이제 들으라고 외치며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로써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지혜는 자신의 가르침의 합당성과 자신의 뛰어난 가치를 통해 매력을 발산합니다. 먼저 지혜의 가르침이 합당한 이유는 지혜의 말에 고귀함이나 정직, 진리, 선, 정의 등의 속성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악이나 굽은 것이나 진리를 왜곡하는 사악함이 없습니다. 지혜는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고상하고 선한 것을 사랑하지만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다 혐오합니다. 이러한 속성이 바로 지혜와 우매를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지혜가 실천하고 추구하는 선과 정직과 고상함에 속할 때 나에게 진정한 지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라도 이런 속성에 어긋나거나 거리가 멀다면 그것은 잠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지각이 있거나 지식을 찾는 자라면 그 사람 안에 지혜가 있으므로 지혜가 전하는 말과 훈계의 진가를 더 잘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식은 이미 1장 7절, 1장 29절, 2장 5절 등에서 여호와 경외나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지식이 가리키는 판단력과 통찰력에
여호와의 경외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내포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혜의 진정한 가치는 정금이나 보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납니다. 지혜는 2장 4절, 3장 14절에서 15절 등에서 자주 보아와 비교되었습니다. 특히 욥기 28장 15절에서 19절에는 값비싼 보석의 이름을 줄줄이 열거한 후 지혜의 진정한 가치가 금은 보화에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을 드높이며 찬양합니다. 지혜의 훈계는 보배나 내가 원하는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함으로 지혜의 길을 기울인 것이 합당합니다. 다음은 12절에서 21절입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괴락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서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12절에서 16절은 지혜의 속성입니다. 6절에서 11절에 이어 지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유익을 계속 설명하며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합니다. 특히 12절에서 21절에는 지혜가 현재 이 세상에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22절에서 31절에서는 지혜가 과거 어떤 능력과 역할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도왔는지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이 12절에서 21절을 살펴보면 먼저 12절에서 16절에는 지혜가 그녀의 속성과 능력으로 세상의 지도자들을 공의로 세운 일을 감당함을 설명하고 17절에서 21절에서는 지혜를 찾는 자에게 자신이 소유한 부귀와 재물을 공급할 것임을 기술합니다. 지혜와 함께 나타나는 명찰이나 지식과 근신의 기초에는 여호와의 경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1장 7절, 3장 7절, 9장 10절과 더불어 8장 7절에서는 여호와의 경외에 대한 구체적 정의로서 악을 미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 교만한 태도, 악한 행실, 거짓된 언어에서 나타나는 악을 버리고 겸손한 태도, 선한 행실, 정직한 언어를 통해 선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경외를 증명하는 길입니다. 지혜는 다시 한번 자신에게 명철, 도략, 여호와를 아는 지식, 지혜 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러한 속성은 잠언과 다른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소개하는데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로써 지혜와 하나님과 성령의 연관성이 드러납니다. 지혜는 자신에게 이러한 속성이 있다는 것을 왕과 방백의 통치 세계를 근거로 증명합니다. 지혜는 왕이나 지도자들에게 재판관들이 백성들을 공의로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공의와 공평으로 다스리기 위해 지혜를 구한 것이 한 예입니다. 17절에서 21절은 지혜의 유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선을 추구하는 지혜는 자기를 사랑하고 찾는 자에게 사랑을 후히 베풀어 주려 합니다. 지혜에게 부귀와 재물과 정의가 있습니다. 더구나 생명나무로 비유된 지혜가 맺는 열매는 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합니다. 그뿐 아니라 지혜의 삶은 오로지 정의와 공평으로 표현됩니다. 지혜는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같은 부와 정의를 선물로 주어 그들이 의롭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같은 지혜의 약속은 잠언 앞부분에서도 자주 소개되었습니다. 지혜는 그녀에게 돌아오는 자에게 지혜의 영을 주어 지혜가 원하는 생각과 말을 아낌없이 줄 것입니다. 신부를 찾듯 지혜를 간절히 찾고 그녀를 사랑하는 자를 지혜가 보호하며 높여주고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혜를 열심히 찾으면 지혜는 그 사람을 만나고 그 마음에 기쁨을 주고 그를 보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모든 이에게 자신의 유익을 쏟아붓지는 않습니다. 지혜가 목청을 높여 자기를 찾으라고 했을 때 그녀의 훈계를 거절한 자들이 나중에 지혜가 필요하여 찾는데도 지혜는 그들을 결코 만나주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잠언 8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지혜는 그 어떤 보석보다 더 보배롭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말씀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씀을 물질보다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 백성의 온전함을 보이기 위해 내가 처한 상황 속에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선하게 풀기 위해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를 가치 있게 여기고 오늘도 우리에게 들으라고 요청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